여러분들하고 사무엘라 로마서 요한복음을 주석적으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설명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고요. 오늘 내일 지역 총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전 목사님 다 이제 글로 가셨는데, 저도 어저께 월러크릭에서 이제 하는데 가서, 이번에 그 지역 총회의 중요한 내용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에 나오는 그 낙심하지 마라, 바울의 그 내용을 가져서 지금 상당히 낙심할 게 많습니다. 미국 교회도 굉장히, 저희 교단은 이 소셜 디아코니아를 미국에서 가장 많이 할 거예요. 거의 선교 헌금은 교단으로 보냅니다. 소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원래 이건 뭐 독일에서부터 몇백 년 동안의 유명한 전통입니다만은, 음식이나 가난한 나라 거기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데 그걸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카고에는 총 주교하고 지금 미국 백악관 이제 종교 담당자 책임자하고 지금 뭐 논의도 하고,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에게 이 바른 영적인 물질에 대해서 바른 영적인 스튜어드십, 청지기적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뭐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다 또 캘리포니아도 오히려 정부 보조금을 다 컷아웃 해버리는 바람에 상당히 그 문제 때문에 그 많은 교회 안에서 글로벌 디아코니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자리도 없어지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 가서 보니까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는 그 미국 장로교, 굉장히 월러크릭에 좀 그렇게 큰 미국 장로교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굉장히 큰 미국 장로교인데 거기에 이제 프레스비테리, 그러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노회의 이른바 노회 서기 정도가 되는 여자분이 나오셔서 강연을 하는데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분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비즈니스 하는 데 아니다. 미국 장로교는 교회를 비즈니스 멤버십으로 하다가 결국 망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장 책임적인 사람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성령의 지식과 지혜를,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마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인도함을 받는 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거다. 상당히 그 젊은 여자분인데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걸 봐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 하고 서로 헷갈리고 하는데,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 헷갈려라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쉬운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은 기도하신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도를 하시죠. 엄청난 기도. 요한복음 17장, 제가 늘 틈틈이 죄 용서에 선언할 때 그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제가 읽습니다마는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러죠. 거기 보면 주님, 아버지, 내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영광을. 그건 무슨 말인가? 역사적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창세 이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내가 당신과 함께 누렸던 이 영광을 나에게 주셔서 내 제자에게, 당신이 나에게 남겨놓은 자로 불러주신 이 제자에게 이어가게 하십시오.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창세 이전에도 계셨나? 이런 내용들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거 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 쉬워요. 근데 성경 교재에는 이런 게 안 나옵니다. 어떤 분은 손수건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삼위일체 그런 거 아닙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거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기도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주의 기도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도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도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불교에도 뭐 명상하고 뭐 다 기도하고 하는데 왜 맨날 기도는 기독교의 특수한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좀 따지는 분도 계셨는데, 성경에 읽어보면 기도는 삼위일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하게 해주는 이런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오는 거예요. 뭐 불교에도 명상이 있겠고, 유교에도 뭐 명상이 있겠고, 뭐 유대교에도 이슬람에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에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지식이 모자랍니다. 삶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기도를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 뭘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그 참 난감할 때가 있는데, 그때 성령을 향하여 간구하라 그 말입니다. 성령이 너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너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들의 영을 하나로 묶어주는 성령. 그래서 이제 성령을 어거스틴 같은 분은 그렇게 표현하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을 사랑으로 메꾸어지는 띠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의 띠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을 향해서 간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다 뭐 김 빠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이 기도는 특권이로구나.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받으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동행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데 마음을 살피시는 마음에 살피시는 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감찰하는데, 참 조 목사가 이거를 참 간구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지식이 모자라고 연약하고 내 눈앞에 지금 보이는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급급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참 너는 부담스러운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참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광신에 빠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부담스럽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살피시는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세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 못하지만 성령께서 나 대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죠. 어떤 분은 아이 뭐 그런 거 간구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텐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하나님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은 다 우상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급적이면 성경 교재 가지고는 공부하지 마십시오. 어렵더라도 성경은 직접 읽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지. 어떤 분은 뭐 굉장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도 말하는 게 이상해서 뭐 에스겔 3차 성전이 곧 지어지니까 그걸로 이제 헌금도 해야 되고 예루살렘에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거의 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야기해서 당신 예배는 드리느냐 그랬더니 내가 성전인데 집에서 잘 드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어디에 그런 성경 본문이 나오나 그랬더니 뭐 요 본문 해가지고 너 고린도 전후서의 본문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뭐 하나님의 성령이 너 전 안에 거하는 거다. 그 말은 지금 로마서 8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영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간구하기를 원하는 것을 지금 못 보는구나. 자기 탐심과 욕심과 잘못된 생각 때문에. 성령이 대신 간구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바울은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항상 중요한 거는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좀 들으세요. 우리 흔히 방언하면 막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거 막 이제 열심히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방언의 기도는 내 안에서 하는 성령의 기도예요. 채약하 탄식하는 성령의 기도를 듣고 그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나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이 성령의 탄식의 기도를 내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찰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어디 이슬람에 있습니까? 유대교에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기도가. 오랫동안 제가 세계 종교를 공부한 사람입니다만 그 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영적 특권을 주시는 거다. 우리는 흔히 뭐 기도 많이 하면, 산기도 많이 하면,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뭐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게으름을 피는 것보다는 뭐 기도 열심히 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니죠. 그러나 기도의 진수는 성령이 내 안에서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때 이것이 성령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 뒤바꿔 놓습니다. 오늘 사무엘라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어떻게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피난길에.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죄를 많이 지었죠, 다윗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울보다는 다윗이 죄를 더 많이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택합니다. 왜 그랬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이 더 씩씩하고 사나이 같고 한 것 같은데 다윗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고 그러셨을까? 바울도 로마서 8장 9장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도대체 하나님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 안에서 긍휼히 여겼던 게 무엇일까? 단적으로 말하면 느메시스 원리예요. 구약 전체는 이 느메시스 원리, 요셉의 원리라고 그러죠. 안갚음을 갚지 않는다. 신호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 용서의 정의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저스티스죠. 내가 너를 처벌할 수 있어. 너 나쁜 짓 했으니까 언제든지 너를 따끔하게 벌을 줄 수 있어. 그러나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정죄 안 해. 저도 그런 선배 한 분이 계셨습니다. 너무나 저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제 가는 데마다 저를 쫓아다니면서 시기를 해요. 일도 못하게 하고 뭐 정죄하고 신음하고 인간적으로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게 너무 참다가 보니까 막 뒤에 몸도 상하고 참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근데 제가 요셉의 이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거 내가 기도를 바꿔야 되겠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선배가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바꾸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도망 다녔습니다. 36개 치는 게 최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한다.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분이 잘못된 길이 되어서 참 그때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구나. 이 느메시스의 원리, 요셉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특권이로구나.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다윗이 똑같은 그런 그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방식을.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온갖 저주를 다 합니다. 시므이는 사울 족속이죠. 그래 놓고는 시므이의 이야기는 너 사울의 왕위를 찬탈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죽었지만 그 사울을 쫓아다니면서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은 자기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네 합리화를 위해서. 결국 다윗이 반란을 일으켜서 탈취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처벌로 압살롬을 통해 가지고 인과응보로 지금 다윗을 치는 거다. 인과응보입니다. 우리 아시아 문화에서도 인과응보라고 하는 걸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인과응보 말 안 합니다. 지금 다윗은 억울하죠.
사울이야 전쟁 나가서 죽었지 뭐 자기가 죽였습니까? 자기는 열심히 도망 다녔죠. 다윗은 끝까지 느메시스의 원리 때문에, 요셉의 원리 때문에 언제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도망 다녔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심정이 원통하다, 하나님께서 이 원통한 걸 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엄청난 지금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런 거지, 사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쓸데없이 지금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얼마나 기분 상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놈이. 그 옆에 있는 그 자기 부하 장수가 가서 목을 치겠다 그러는데 그러지 말아줘. 무식하니까 그냥 넘어가자. 뭘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 참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참 오해를 받았다. 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되는가?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손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거다. 시므이의 저주라고 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다윗은 사울과 다른 게 하나 나타납니다. 주술 신앙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주술 신앙으로 빠져버리죠. 이게 결국은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적어도 다윗에게는 우상숭배가 없어요. 주술 신앙이 없어요. 참 이런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 자체가 너무 유튜브를 보면 이상한 사람들, 뭐 점술사들, 뭐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점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이 주술신앙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기복신앙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길로 가면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믿음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기도를 들으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의 인격과 죄사함의 은총과 성화의 징표를 가지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상에 나가서 이기는 자로 내 믿음 속에 하늘의 보화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어디 이상한 주술이나 기복에 빠져가지고 그 이상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에 이렇게 홀려다니고, 여러분 이거는 참 저급한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다윗에게는 굉장히 이런 그 중요한 믿음의 태도가 이 어려운 시간에도 이제 같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다윗의 이런 문제 사태를 보는 시므이하고는 전혀 다른 사태로 보죠. 난 지금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있어. 그 두들겨 맞고 있는 이유를 내가 알아. 내가 죄를 많이 지었거든, 하나님 앞에서. 사울 때문은 아니야. 그러니까 너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인과응보, 인과율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임금을 이어가게 하신 거다. 이 신앙 고백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다윗이. 자,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랍비요, 선생님이요. 이 랍비라고 하는 말은 아무나에게 붙이는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랍비였는데 바리새파에 속하지 않은 랍비였습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예수는 민중이었어. 예수님 민중 아니에요. 예수는 랍비였어요. 그리고 찌찌를 입고 다니셨죠. 그 당시에 기도의 숄이라 그래가지고, 오늘날도 보면 정통파 유대인들 하얀 줄에 파란 색깔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 숄 거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옷을 입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하야라는 여인이 그 기도의 숄을 붙들었을 때 이제 병이 나은 거를 체험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랍비인데 바리새파는 예수님 당시에 6,000명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무나 하지 못해요. 굉장히 집안이 좋아야 되고, 상당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시대에 대제사장은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선생으로 율법을 가리키는, 그리고 그 당시는 율법을 알아야 우리처럼 CPA를 할지 법률가잖아. 일종의 법률가적인 역할을 다 하는데 6,000명의 다시 말하면 바리새파가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귀족들이고, 거기에서 일부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오늘날 국회죠. 국회의원 대표로 상원의원에 속해가지고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
직책입니다. 여기보다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율법학자들이에요.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법률가고 변호사고 CPA 역할도 하고 뭐 이런 건데, 근데 예수님 보고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도 아니고 바리새파에 속하지는 않았지만은 토라, 구약의 토라의 정통에 있었던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 뭐 태어날 때부터 뭐 맹인 된 사람이 무슨 자기 때문입니까? 요즘 그대로 지금 시무이와 같은 질문이 지금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주술적이고 인과응보적인.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지금 소경이 되었습니까? 우리도 흔히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다 넘어갑니다. 너 죄 많이 지었으니까 너 이런 나쁜 일이 생긴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일반화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때그때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유, 내 뭐 전생에 어떤 일을 잘못했으니까 내가 뭐 요런 일을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는구나. 그거는 여러분 주술적인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갖다가 보면 내 자신도 모르게 주술신앙으로, 기복신앙으로 다 빠져서 결국은 허우적거리다가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셔버리잖아요. 그런 거 아니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에게 하나님 일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성경 부분 마지막에 다 읽어보면은 항상 성경 기절은 그 본문이 쓰여진 콘텍스트들이 있어요. 이거 삶의 자리라고 그러죠. 삶의 자리가 다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교재를 공부하게 되면 그 삶의 자리에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주는 그 부분을 빼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성경 갖다 놓고 뭐 막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인지 주술로 가는지 기복으로 가는지, 여러분 이래서 결국 우리가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렇게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야. 그러고 나중에 설명해 주거든요. 그게 뭔가? 이 병 고쳐주는 거예요. 이 자가 지금까지 주술과 우상숭배와 인과응보의 모든 것들이 메시아 예수에서 만나는 치유의 빛을 통해서 이제는 해방당한다. 이 해방의 사건이 이 소경에게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의 빛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로마서와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윗과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속에서 묘한 공명이 있어요. 첫째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뭐 기복이나 주술이나 인과응보나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두 번째는 나의 어려운 역경 속에 하나님이 빛으로 드러내 주시는 놀라운 사건들이 있다. 소경을 고쳐주시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형통케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난다. 믿음의 삶 속에, 즉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신다. 너희들의 삶 속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는 그 사건이 뭘로 나타나는가? 이게 성령이 너희들 안에서 하는 기도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다 뭐 기도하시겠지만 로마서 8장 26장 27절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전이로구나. 내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시면서 간구도 하겠지만 내 안에 항상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듣게 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이러저러한 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내 안에서 성령이 기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거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이걸 이해 못했죠. 이 사람들은 방언 그러니까 그 당시 아테네에서 무녀들이 신접해가지고 하는 거기서 이상한 뭐 방언 같은 거 했거든요. 그걸로 착각한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지금 바울은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증언을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멘이 돼주신다. 이런 기도, 성령의 기도를 듣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키셨던 소경의 치유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거 붙들고 사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속에 기도를 영적인 특권으로 주셨고 내 안에 항상 나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성령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며 나의 탐욕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간구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이기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